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주식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순위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순위를 바꿉니다. 고난은 사람들의 가치를 새롭게 매기고 또 사람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한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풍이 불기 전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죄수일 뿐이고, 그런데 광풍이 불어닥치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중에는 바울이 급기야 이 배의 사실상의 지휘관이 되는 것이죠. 그 위기가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19도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추락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올라갈 것입니다. 고난은 테스트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리의 무게가 드러나고 거짓의 해악이 밝혀집니다. 고난 속에서 누가 진정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는지 나타납니다. 고난 속에서 누가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목적과 사명을 쫓는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과연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교회의 위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드러내는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거짓의 해악을 밝혀낸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유라굴로 광풍으로 파손한 상황에서 배가 표류할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네,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항해 전에 그들에게 지금 계절적으로 위험하니까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비록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있지만 바다의 경험으로는 베테랑입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항해한 거리는 약 5,600km 정도를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의 시점이 항해의 위험한 계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의 운항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럼 왜 더 믿었고 선장과 선주는 왜 바울과 의견이 달랐을까?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그레데 섬의 이 미항이 작아서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나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레데 섬이지만 조금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는 거죠.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의 거리는 제주도로 치면은 서귀포항에서 제주항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우리가 이동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마침 환경도 돕는 듯해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배가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 한가운데서 큰 광풍이, 허리케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해변을 끼고 돌던 배가 이 광풍에 밀려갖고 먼 바다로 인정사정 없이 표류하게 된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와 같이 이 광풍에 밀려서 배가 표류하고, 뒤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짐도 다 버려야 되고, 급기야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까지 다 버리고 완전히 두 손 놓고 그야말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들이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까? 왜 이런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겨울을 편히 지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편하고자 하는 탐욕이 이와 같은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것이지요. 이러한 결정은 단지 선장과 선주의 뜻만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수결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다수가 상식을 무시하고 욕심을 쫓은 것이지요. 배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선장도, 배의 주인인 선주도, 또 죄수들을 무사히 로마로 압송해야 되는 공무를 맡은 백부장도,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많은 선원들도 겨울을 편히 지내야 한다는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의 순리를 어기고 항해를 강행한 끝에 커다란 재난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이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 세상의 모형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따라 움직이는 세상의 운명을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의 광풍 역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냈다고 하죠. 박쥐든 천산갑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을 숙주로 해서 서식초로 삼아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동굴 깊은 곳의 경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깊은 동굴에서 불러낸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야생 먹거리라는 탐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자기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숙주요 서식지로 인간을 선택하게 한 것이죠. 단일 종으로는 무려 70억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간 서식지를 그들이 택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자연의 질서를 어기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인 것이죠. 중국이 이것으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도 각국이 초기에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팬데믹에 이르게 된 건 역시 경제적 이익이라는 욕심 때문에, 정치적 이익이라는 욕심 때문에 정상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까닭입니다. 일본은 올림픽 정상 개최라는 욕심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게을리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난이 닥치고서야 바울의 판단이 얼마나 옳았는가가 드러나죠.
작은 욕심에 이끌려서 상식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큰 재난을 초래하는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에 타인의 안전을 위한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제주도 여행이라는 나의 잠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전에는 무시해도 별일 없었을 바울의 의견이 고난 속에서 한없이 무거워지고, 고난 전에는 편의주의로 대강슬쩍 살아도 문제 없었을 이기적 행동이 재난 속에서는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해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사람을 재평가합니다. 재난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평가해 줍니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평가를 새롭게 할 것이고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지,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가벼운 사람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성숙한지, 어떤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형 국민인가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국가의 신용도가 재평가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신천지의 허상, 해악을 만천하에 드러냈듯이 재난은 어떤 집단이 진리를 쫓는지, 어떤 집단이 욕심을 쫓는지 드러낼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위치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 바울과 그들의 차이를 만들어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편의주의에 휩쓸리지 않게 했을까? 이 모습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게 했을까 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을 바꿨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선교사로 삶을 드리게 하고, 지금 이 배에 복음을 전하는 죄수로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욕심과 타협하지 않게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눈앞에 커다란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배고픈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리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가 하늘의 평안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더 즐거운 항구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이미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편한 삶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불타는 사명과 꿈이 가득 열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위치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비상함으로써 까마귀의 시끄러운 소리를 벗어나듯이 그리스도인이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추락한 천사처럼 날개가 꺾여서 더 이상 높이 날 수 없는 무력한 변질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로서 하늘의 이상을 품고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바로 이 바울처럼 자기의 원래의 본분, 그 높은 본분을 찾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무겁고 가치 있게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누가 진정한 용기를 가졌는가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욕심으로 인한 항해의 결론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되는 해도 달도 캄캄한 먹구름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폭풍은 여전히 조금도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마디로 뭐죠? 절망입니다, 절망.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그들을 인도한 종착지는 절망이라는 항구였습니다. 절망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바라볼 곳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 여러분, 인간은 먹고 입을 것이 없어도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 않죠. 희망이 없으니까 먹지도 않아요.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제임스는 뇌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 성장을 거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성장을 멈춘다는 거죠.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빅터 프랭클이 이 죽음의 수용신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거기서 그로 하여금 그 극심한 상황에서 살아남게 한 것이 두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힘. 수용소 어디엔가 갇혀있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내와의 사랑의 순간을 추억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 옆에 있는 것처럼 그게 그로 하여금 살 힘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힘.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소망의 힘이었어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이 고난의 경험으로 글을 쓰리라. 바로 이 소망, 이것이 그 상황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1944년 크리스마스와 1945년 신년에 대량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신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소박한 희망의 몸을 의탁했는데 그것이 좌절되자 절망하고 낙담해서 그 절망이 그들을 때려눕힌 것이죠. 희망이 끊어지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으로 살고 절망으로 죽습니다. 유라굴로는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절망의 항구로 그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바꿔주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25절에도 거듭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 이건요 그냥 말로 해보는 위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말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얼굴에서 빛나는 확신을 본 거죠.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확신과 용기를 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무게를 뚫고 희망을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소망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던 그들이 바울이 기도하고 떼어주는 떡을 먹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때부터 바울이 배의 지휘관이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만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실체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모든 짐도 다 버리고 모든 기구도 다 버리고 선장이 할 일도 없고 백부장이 할 일도 없는 계급장 다 떼야 되는 이 순간, 그곳에서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품위, 그가 보여주었던 위용이 정말 그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것 때문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망 속에서 진짜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드러나는 용기, 확신 속에서 바울이 진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절대로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무슨 낙천적인 성격이나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그의 강력한 의지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 거 보세요.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자, 여기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의지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있게 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도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절망에 세워나는 유일한 방법,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그는 그 말씀,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해골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죠. 그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이게 절망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의 골짜기에 어떻게 희망이 솟아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뼈들이 움직이죠. 그것들이 연결되죠. 거기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것 생기가 임해서 큰 군대가 되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부터 엄청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자원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목회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며 왜 저에게 절망의 시간이 없고 왜 저에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순간을 지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저는 낙심 잘하고 신앙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비추어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붙잡았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경험된 것이지요.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그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상황이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지할 자원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드는 시간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즈에 실린 어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잘 나가던 사업체가 경제 위기로 된서리를 맞고 끔찍한 재정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출산도 하게 되고 또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이전에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식료품이나 난방비 신경도 안 쓰고 수업료가 비싸기로 소문난 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키던 삶에서 졸지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집을 잃게는 되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는 삶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풍요로운 시절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져다 준 수표를 들고 즐거워서 주방을 돌며 춤을 추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이제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돈이 한 푼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던 가장 절망적이었던 날, 비로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복, 바울이 가졌던 믿음의 복을 나는 밀린 청구서와 채권자들의 독촉 전하의 무게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발견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 풍랑으로 그들이 쫓겨간 거는 지금 오랜 시간입니다. 거의 10일은 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시간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 보면 바울도 두려웠어요.
바울도 남들 짐 버릴 때 다 버려야 했습니다. 바울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과 이 차이가 뭡니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본 것이죠. 부르짖은 것입니다. 남들은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한 것입니다. 그때에 결국 어젯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서 낙심하다가 망해라 이게 아니고 나만 의지해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안 이 절망적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에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바울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바로 신자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안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우리들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아내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도 제어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 부도의 위기, 파산의 위기 앞에 놓일 때, 실직의 고통 앞에서 비탄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같이 좌절하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아내의 믿음의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아내의 선포, 아내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남편을 붙들어주고 자녀를 붙들어주고 난파되어 파손되어 가는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고 고난은 그 위치를 역전시킬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절망의 그림자가 온 지구촌에 드리워지고 있죠. 저 유럽의 강성한 나라들이 슬픔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망자가 1000명을 육박해 가고 있고 어제까지 8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는 31일을 조기를 개항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강대국인 나라, 미국, 유럽 속수무책입니다. 전 세계가 셧다운되면서 경제의 먹구름이라는 더 큰 광풍이 몰려오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항공업계, 여행업계를 비롯한 회사들이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해서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앞길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죠. 어느 중소기업 사장은 38년 동안 매출 영원을 기록한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한탄합니다. 절망입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절망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이 누굴 필요로 할까요? 이 흔들리는 절망에서 그들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진가는 드러나고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세상은 바로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누가 파손되지 않는 숭고한 목적을 가졌는가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에 표류하던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고 기록하죠.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 섬은요, 그들이 있었던 그 그레데 섬에서 약 800km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이 그냥 뭐 지중해를 막 휘저으면서 그 먼 곳으로 이 배를 몰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멜리데 섬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인 로마,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멜리데 섬입니다. 광풍이 고삐가 풀린 것처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바람 같았는데 그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광풍이 넘을 수 없는 두 가지,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죠. 배에 있었던 276명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한 것이죠. 또 이 광풍이 가야 되는 방향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길을 막지 못했어요.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러한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미친 광풍이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사도행전 23장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어떤 폭동도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되는 너를 가로막을 수 없어.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모든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건드리지 못한 것, 바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로마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건드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의 광풍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불어왔던 젊은 시절의 광풍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 훈련, 이것을 통해 제가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고 약골로 병을 앓으며 살았지만 그래서 죄를 덜 짓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폐결핵의 광풍으로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은 좌절되었으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면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는 광풍, 그것으로 지금까지 요양원에 계시죠. 그러나 그 일로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저는 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광풍이 제 삶 속에 많은 것을 가져갔고 계획도 좌절시켰지만 한 가지, 사명을 향해서 가는 길, 내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길, 그것은 멈추지
겪게 하든지 지체하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누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사람인가? 누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를 운반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금방 깨지죠. 근데 왜 폭풍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안 깨질까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광풍과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곳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파산할 수 없는 순고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의 구원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난은 진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거짓의 해악을 밝혀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나의 편리만 추구하는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줄 것입니다. 고난은 누가 진짜 용기를 가졌는지를 드러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위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가치 있는, 세상이 다시 평가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고난은 누가 파손되지 않는 숭고한 목적을 가졌는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긴 복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어떤 풍랑도 우리 길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세상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가뭄이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듯 코로나19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설 때 교회와 성도를 세상 속에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같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탐심, 이기심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두가 절망하는 고난의 때에 오직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그 어떤 풍랑도 어떤 환난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